하나님 뜻인 줄 알고 선택했는데 망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우리 시편 81편입니다. 16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오늘 시편 81편은 6월절이나 추목절 같은 민족적인 큰 절기에 불려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과거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어떤 기쁨이 주어질까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민족적인 대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인 백성들이 과연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것인지를 먼저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구원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제목이기도 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항상 기쁘게 노래하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가 항상 계획하시네. 그래서 그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라? 2절과 3절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찬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우리 2절과 3절 읽어봅시다. 시를 읊으며 서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과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을지어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꽹과리 치고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해요? 아,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일이 있구나, 또 환경이 평안하구나, 좀 뭔가 안정됐기 때문에 노래가 흥얼거리지, 뭐 이런 이유에서 삶의 기쁨의 노래가 나올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좋은 일이 있으면 흥얼거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뭔가 좀 여유가 있어야지 뭐 노래도 나오고 흥도 나오고 그래야지. 삶이 힘들고 이렇게 빡빡한데 하나님 믿을 여유가 어디 있어? 노래할 여유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침울하고 있을 때 옆에서 이러면 뭐라고 합니까? 야, 노래가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노래가 나온단 말입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대하면 정말 이 이스라엘 태평성대를 누리는 가운데 지금 기쁨의 찬양을, 그래서 우리가 태평성대에 누리는 이 기쁨과 여유를 즐기는 이 마음에서 찬양이 막 지금 하는 분위기처럼 여겨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난하면 찬양하면 안 되나? 궁핍하면 찬양하면 안 되나? 왜 찬양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가난할 때 힘들 때는 이게 잘 안 나올까요?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소유를 많이 풍성한 것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고 노래하기 위해서는 소유에 집착하는 그런 본능적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할 때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이럴 때 뭘 생각합니까? 뭔가 내 소유가 늘어가는 걸 도움받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많이 한단 말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소유물이 필요하죠. 소유를 늘려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들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것만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에 잘못된, 상실된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이 시대의 어떤 왜곡된 가치관, 물질과 힘과 어떤 권력, 이런 어떤 그런 거에 소유에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편중돼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가운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얘기하고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막 즐겁고 태평성대 이룬 그런 찬양이 아니라 오늘 시편, 오늘 이 81편은 다윗의 3대 악사였던 아사라는 시인이 썼단 말입니다. 그 아사가 누구냐면 태평성대에 누렸던 인물이 아닙니다. 다윗 시대 심한 고통과 환난을 겪어야 됐던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았던 인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6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짐과 광주리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감당해야 했던 그 노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노예 신분으로 날마다 고통의 신음 속에서 살아야 되고 또 더 힘들게 하였던 것은 뭐냐? 이렇게 힘들어도 뭔가 희망이 있다 그러면 내가 힘든 건 버티는데 희망이 없는 그 힘듦은 우리한테 대단히 어려움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인생의 여정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5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애굽 땅을 치러 나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했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치시고 전혀 스스로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해서 자유를 주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고 살게 하셨단 말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노예에서 여러분 땅이 주어졌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렌트비 내고 뭐 모기지 갖고 나가고 빡빡하게 여러분 그 받은 주급으로 생활을 하시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앞으로 한 20층짜리 빌딩 하나 누가 선물로 딱 줬다 봐. 일할 말 안 나겠죠, 여러분. 아, 이제부터는 자유다. 여러분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노예였단 말입니다. 노예는 소유가 없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천국의 기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너희들 인간에 달린 문제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도 빌딩을 못 사잖아요. 그 천국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건 노예한테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말하냐? 우리가 천국을 얻는 거,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거, 그건 우리의 신앙심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뭔가 하나님께 열심히 행위로 살려고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로. 노예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노예란 말입니다. 도무지 구원이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방법은 뭡니까? 모든 것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줘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느끼는 건 뭡니까? 이 구원이라는 그 간격에 느끼게 되면 우리의 의와 조건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었구나. 이걸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게 없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증거해야 되는 거야.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7절입니다.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아주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을 인도하실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험난한 광야길, 물이 없는 그런 메마른 땅을 가게 하셨단 말입니다. 뭘 위해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단 말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줬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또 가르시고 또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셔서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하는 일부터 하늘에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셔갖고 먹이고 하나님이 아니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미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물이 없는 곳에 딱 도착했을 때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아, 뭐 물이 없어. 홍해도 가르셨는데 뭐 이까지 물이 없다고 뭐 우리가 지금 뭐 하나님이 하실 거야. 뭐 이런 뭐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시험이 됐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이제까지 은혜 없이 살았냐? 이제까지 너 혼자 살았냐?
근데 어떤 이런 무리바와 같은 무리 없는 상황만 나면 또 불평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 또.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후속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막상 믿음의 시험을 만나게 되면 넘어지는 모습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바 물가의 시험은 이스라엘이 마른 땅, 물이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전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험은 뭐였습니까? 결국 환경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드러내신 사건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면 우리 밑바닥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라는 인간은 내가 스스로 종잡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리바로 데려가서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드러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물이 없다고 주님이 안 계시나? 근데 물이 없으면 주님이 없는 것처럼, 뭐가 있어야지만 주님이 계신 것처럼,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그런 연약함, 실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거는 단지 우상을 섬기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비록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 그러면 너희들이 다른 신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을 노래로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들은 태평성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노래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세상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해도 그래 나 미쳤다 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힘을 자기 신으로 삼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노래합시다. 이러면 누가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성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밖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냥 뭐 얼굴만 보면 오만상이 다 그냥 삼라만상이 다 그 얼굴에 있어. 그냥 잔뜩 그림자져 있고 침울하고 나 건들면 나 우울해 지금 건들면 죽어.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좀비처럼. 그런 얼굴을 왜 하고 있습니까? 나 힘들어. 나 지금 돈 없어. 뭐 아파. 뭐 부족하다고 자꾸만 느끼니까 그래. 신앙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나가냐? 내가 힘을 구하지 않고 내 힘을 소유하려고 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보이는 대부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불러서 내 힘을 구하고 힘을 또 갖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힘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쯤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다 도매금으로 매도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물을 때 어떤 식으로 묻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갈래의 어떤 옵션이 있는데 하나님 선택하는 문제로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예를 들게요. 선교사라면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를 갈까요? 중국으로 갈까요? 네? 그 노래 있잖아요. 영등포로 갈까요? 종로로 갈까요? 차라리 그럼 사업을 하는데 음식점을 할까요? 의료업을 할까요? 뭐 지나가는데 A대학을 갈까요? B를 대학을 갈까요? 물론 궁금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갈래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을 하나님 뜻으로 단정해버린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선택했는데 망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자신의 일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매칭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셔.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결국 그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내 일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뜻으로 둔갑시키는 거. 여러분 그걸 우리가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어떤 일을 하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 가서 이거 해라. 그거보단 관계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길거리에서 청소를 해도 그 청소가 나에게 어떤 의미고 하나님과 어떤 그 소명을 받고 일을 하느냐. 근데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다 세상에서 부러운 것만 요구해. 그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나를 갖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셨구나.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사랑과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한 자, 그 일을, 그것을 이런 삶의 일을 통해서 나타내면 돼. 우리들은 뭐 하나님께서 거창하고 위대한 일을 하라고 했어요? 너 의사 되고 너 변호사 되고 너 판검사 되고 대통령 하라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뭐 하면 되고 안 하면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지를 고민하면서 산다 그러면 아무 일이나 해도 돼. 아무 일이나. 마치 목회자한테 와갖고 이거 이번에 이 일을 하면 좋을까요?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무 일이나 해. 뭐 사업을 해도 좋고 직장을 다녀도 좋고 아무 일이나 해도 돼. 단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자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면 인업하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 입장과 형편에서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하신 삶의 본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또 얻고 싶은 마음만 강해요. 그래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알지 못해. 누리지 못해. 그러니까 늘 우리가 주여주면서 풍성한 주님이 아니라 빈곤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쯤으로만 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 풍족할 때만 있어요,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또 내 삶들이 꼬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나? 근데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구원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고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노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는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광야에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고난과 환란이 계속되는 그런 오늘날 다른 신을 찾는 거야. 바알 신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똑같아요.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신을 찾는단 말입니다. 이것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그 완악한 마음 어떻게? 그냥 알아서 해라.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 그걸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얘기해요. 내버려 두심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시죠. 근데 방치하지는 않으십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를 버리는 법은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망랑하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때로는 타이르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래도 안 하면 매를 들고. 그런 점에서 징계나 책망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아무리 무섭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이기 때문에 징계 있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막 살았는데도 아무 일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유기란 말입니다.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환란이 없기를 바라거나 환란이 있더라도 나만은 살짝 비켜나 그런 어리석은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응? 기도하면 고통을 이 세상에서 환난 고통 당하는 건 나만은 피하게 약하게
여러분 이건 마치 바다에 풍랑과 파도가 없기를 바라면서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있다고 해도 나만 살짝 비켜주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몸은 바다에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풍랑과 파도를 막아주신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풍랑 만나면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게?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을 막아주신 적 있어요? 생각해보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셨어요. 풍랑이 불었어요. 그때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단 말입니다. 제자들 풍랑 속에서 죽을 지금 상황에 있단 말입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풍랑을 없애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너희는 왜 믿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폭풍 속에서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폭풍 속에서 담대하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르치고자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을 놔두셨다는 말입니다. 그 상황이 없었으면 제자들은 믿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이나 따라가면 떡이나 먹고 좋은 거 얻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뭐 5병이요, 뭐 7병이요 하면서 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의 형편이 좋지 못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살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도 함께 몸을 담그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려우면 우리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용가리 통편가? 세상이 파도가 치면 우리도 그 파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 파도가 치고 풍랑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나는 특별히 풍랑과 이 어려움을 이 파도가 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한다 그러면 그거는 엉터리야. 여러분. 이기주의. 남들이야 죽든 말든 나는 하나님 덕분에 편해보자. 그런 발상. 그러면 교회가 왜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 다 견뎌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이게 오늘 시인이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란 말입니다. 성도는 어려움을 피해서 편한 곳으로 도망가고 싶어요. 나 같아도 그렇죠. 편해지고 싶은 방법을 찾고 싶죠. 근데 그렇다고 행복해지나? 행복해지면 한번 도망가봐. 절대 안 그래. 내가 행복하고 싶다고 해서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 행복은 진리를 알았을 때, 그래서 어느 것이 바르게 사는 거라는 인생길에 그 진리 가운데 바른 길을 알았을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유케 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편치 못하다,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다, 그런 말 많이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왜 괴롭고 답답하고 편치 못해요? 내 안에 채워지지 못하는 뭔가 자유롭지 못한 그 벽이 많기 때문에 그래. 직장 때문에 마음 편치 못해. 사업 때문에 편치 못해. 돈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란 말입니다. 결국 이 장벽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해결하고 어려움을 벗어나서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만 고민하고 힘쓰지 마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 건가? 그걸 찾는 거야. 그럴 때 이 어려움 속, 보풍 속에서도 주 붙들고 주와 함께 걸어갈 때 아, 이게 바른 길이구나. 이게 길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생명이구나. 그때 자유함이 온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보면 그 사내립이 침공하잖아요. 사내립의 군대 장관이 랍삭이에요. 아주 그냥 얍삽하게 생겼나 봐. 랍삭의 이름도.
예루살렘에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막 조롱하는 거야. 업신여기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잘 된 거 있냐? 니들 꼬라지 봐라. 어? 야, 지금 니들 꼬라지 보는데 뭐가 하나님 믿는 게 그 잘 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놀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랍사게가 이간질 시키는 거야. 왕은 너에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히스기야는 너희들 내 손에서 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거야.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이 성은 아시리아의 왕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도 너희들 믿지 마. 이간질하는 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 향해서 어렵지만 우리 주 붙들고 낙심 말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우리가 나아가자. 그렇게 할 때 그 말 듣지 마. 그러면서 한 말이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 믿어서 잘 된 게 뭐냐.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도 너희 신은 너희를 건지지 못할 거 아니냐. 차라리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해. 그러면 포도도 먹고 무화과도 먹고 뭐 우물물도 마음껏 마실 거야. 이게 바로 사단의 말입니다. 하나님 믿어서 나아진 게 뭐냐? 교회 다녀서 좋아진 게 뭐냐? 잘 된 거 있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외침이 들린다 그러면 주님 살려주십시오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 때 교회 나오라고 해야 돼.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믿어서 나아진 게 뭐야? 내 꼬라지가 이게 뭐야 하면서 에이 이럴 바에는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에게 조롱하고 협박을 하니까 이 이스라엘 그 신하 대신들이 사신들이 이렇게 랍사게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뭐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람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람말을 들을 줄 압니다. 근데 성벽에 있는 백성이 듣고 있으니까 히브리 말로 말씀하지 말으십시오. 왜 같이 요구하는 거예요? 랍사게가 히브리 말로 하면 백성들이 다 알아듣게 되니까 불안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듣게 해주십시오. 이건 뭡니까? 이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 생각이에요. 지금 당장 이 어려움부터 피하고 보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바르게 가르칠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근데 어려움을 피하고만 이 상황만 면하고자 하는 이런 꼼수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배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목사들에게 이러지 않습니까? 뭐 어렵다고 얘기하고 막 기도도 해달라고 해요. 그럼 무슨 말로 위로합니까? 물론 위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조언을 하죠. 근데 무조건 그것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야. 어떻게든 이 히브리 말로만 말씀해 주지 마십시오. 만약 기도해 좋은 것만 얘기하고 어려움을 피하도록 하는 말만 한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알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어떻게 이끌어가길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까지도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이 세상에 파도가 치고 풍랑이 분다고 해도 그거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천지를 주관하시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 상황 가운데 바라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결국은 뭡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고 왜 이 세상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아니면 가까이 안 나가. 절대 내버.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파도도 치고 풍랑이 울고 이런 세상 가운데 살도록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거 피하려고 하면 이 히브리 말로 말씀해 주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꼭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하면서 버티는 거야. 버티는 거야, 힘들어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버티는 거야. 스스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도록 나는 버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불안해하고 낙심해하고 어려움을 피하고만 하고 한다고만 하면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말 정금같이 나가는 신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와 더 가까이 하게 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한 시인의 노래인 것입니다. 어려움이란 해결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이 해결되기만 하는 상황 가운데 늘 마음이 불안하고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불안함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그러면 점점점 파도가 와도 바위돌같이 굳건하게 내 삶들을 주님 안에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파도가 없기를 바라지 말고 파도를 피하려고도 하지 말고 파도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십시오. 단지 우리가 할 일은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다는 수많은 사단의 속삭임이 오늘도 세상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러나 우리는 파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배워가는 성도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행복을 느낄 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길을 따르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둠과 절망을 경험케 하시고 부르심으로써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힘이라고 소망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다라는 것이죠. 이 어려움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면 늘 하나님을 그렇게 나의 채워주시는 분으로밖에 인식을 못해요. 오늘 시편은 시인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자신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어려움을 본단 말입니다. 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출애굽 사건과 지금의 현재의 삶들을 분리시키지 않는 만.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얘기하면 그건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현실이야. 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말씀이 현실이 왜 안 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열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시인에게는 현재 삶이 어떻든 상관없이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 아닙니까? 현재의 삶에 묻혀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이 어떠한지 여러분 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시인의 구원의 노래가 우리의 구원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가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게 하시고 자유로운 자가 되게 하셨음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사실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능력은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유효하다. 우리가 형편과 환경은 변한다고 해도, 세상이 어떻게 이제 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하시다. 할렐루야. 이 같은 믿음이 환경과 형편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며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외적 조건과 무관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구원의 손길이 되는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